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악이 없으시고 선만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선이 꽉 차 있고 그 선 때문에 긍휼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버리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직접 내재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고, 인생이란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복음에 실제로 기록해 주셔서 이 복을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보증을 해주기 위한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맨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까? 오늘 믿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은혜로 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이루지 않으세요. 본래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어둠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마귀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선하시고 긍휼하심이 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모의 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안식이라, 그분을 믿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그럼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선을 이루는 성공의 축복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첫째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구설처럼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신과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믿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믿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안 믿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 나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복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고질 않아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성령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하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전리되는 그런 말로 치부해버리면 우리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현실, 실제 역사를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다 실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1점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수천년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십자가만 걸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표시라 하지 말고 이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기억하면 날마다 눈이 살구시처럼 뻘게 가지고 은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러나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선하고자 선행하고자 하고 사랑을 행하고자 하고 구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지탄을 받고 참소를 받고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데 막 그냥 지탄을 받고 그런 게 마귀의 영역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본 말씀을 전하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믿음의 갈등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틀림없이 내가 믿긴 믿고 성령에서 믿는데도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죠. 이건 뭐 왜 저 사람 저렇게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이제 바보같이 저렇게 예수 믿고 아주 광신자가 돼가지고 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지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식이 충만하고 구약율법을 통달한 분인데 그분도 성령과 함께 동행해도 믿음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어. 죄를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만진 것이 죄요, 깨닫지 못한 것 그것도 죄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죄의 법이 무덤으로 끌어내려가는 그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전혀 해안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대속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의인이 되어버렸고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없는데 이 마귀 세계에서 보면 마귀가 자꾸 정죄하거든요. 자꾸 참소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조금 잘못하고서 막 소문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자유하고 우리는 마음껏 마귀의 속으로 살지만은 마귀를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슴을 열고 나는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면 피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마귀 속을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은 그렇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 마귀와 악한 것들과 여러 가지 참소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 실제라는 걸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에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 내가 있다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가난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부유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으며 건강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으며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 이분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의 보증이 안 돼. 마귀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인정한 보증이 돼. 진짜구나. 내 종이 아니네. 그럼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반드시 지어서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아주 확실한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많은 유언과 많은 참소를 받고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다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 성령이 나를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올바르게 가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온 성도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자부하지만 어떤 은혜를 받은 수혜자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께 맨날 수혜를 받아 은혜를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됨을 받고 범사가 잘됨을 받고 강건함을 받고 우리 식구가 잘되고 우리 환경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고요. 수혜자. 우리가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수혜를 받은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산다고 합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갔는지 알도 못하는 자들이 내 지식으로 산다, 잘 산다. 결국에는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는 후회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되어 보면 확실하게 실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수혜자로서 지금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다 이미 미래에 선이 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진짜 믿으면 내가 수혜자로서 확실한 실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이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를 믿으십시오. 실제를. 자꾸 나하고 상관없는 것을 믿는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둘째는 만약 그것도 성령과 실제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계시는 믿습니다. 아멘. 실제는 전혀 성령과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말, 동떨어진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만히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내려오신 성령은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속에 들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은 그 사람이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은 정원 내 것이므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건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믿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령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럼 성령이 항상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러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평생 돕기 위해서 오신 동반자거든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해서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을 믿고 사십시오. 그렇게 좋은 성령을 보는데 그 성령을 마다하고 그저 사람끼리 잘 친교하고 사람끼리 수사방보로 하나가 돼가지고서 죄를 범하고 남을 죽이고 그러고 완전범죄라 그러고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이 함께 동행해야 그것이 실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의미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 않습니까? 인내도 잘 못해요. 기다려 잘 못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 인내도 성령을 통해서 인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내 힘으로 인내하기 힘들어요. 성령이 계셔야 인내가 가능해요. 왜 인내하라 그러냐? 사람이란 게 세상에 막연히 살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게.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포탄을 던지면 미사일을 쏘고 싶고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1667년 역사에 전쟁 역사가 지금까지도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전쟁이 강한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과 함께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약해서 기도할 의조차 없을 때 참 내가 마음에 더 이상 어떻게 전진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때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뒤에서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요셉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살아있는 것을 실제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 아이가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실제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총채색 칼라로 꿈을 받았거든요. 이게. 모든 11명의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모습,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서 결국에는 사랑받는 요셉을 옷을 벗겨서 노예로 팔리게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그 꿈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노예로 왔어도 나는 별 의미 없어.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계셔. 노예를 열심히 하는 거, 그 총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하는데 총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키가 자라고 장성하면 이거 준수해서 아주 미남이 됐다. 그 주인 여자가 또 이걸 유혹해서 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 속에 있는데도 꿈이 새록새록 살아있으니까 꿈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냥 감옥의 일을 잘하니까 감옥에서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 외교장관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외교장관이 3일 만에 복공이 됐는데 그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난 죄짓 것도 없는데 지금 누명 쓰고 와 있는데 날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 내가 건져주마. 갔다가 웬걸 사람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게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수단이고 수수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왕에게 번민하는 꿈을 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요셉밖에 없거든. 아무리 술사를 둘러봐도 애굽에 그렇게 많은 점쟁이 많은데도 뭐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술에 깼는지 이놈이 취했는지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그 히브리인 하나가 있는데 그 꿈을 잘 해몽해서 내가 복권됐잖아. 이 자식아 그럼 진즉 얘기하지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목재게 시키고 옷을 준수하게 입히고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보니까 이게 외국놈이지만 굉장히 잘생겼거든 이게.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 꿈을 해석해봐라. 큰 살찐 소들이 언덕에 올라오는데 7마리가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세리한 소로 변하더라. 보리싹이 아주 열매가 큰 보리싹이 난 나중에 아주 그냥 열매도 없이 그냥 다 세리한 싹이 나더라.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대풍이 옵니다. 그 다음엔 7년 기근이 오니까 이거 잘 정치하셔야 됩니다. 아주 경제 전문가를 놓고 앞으로 나머지 7년의 그 기근을 어떻게 일 것인가를 기억하고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총리로 시키십시오. 네가 총리해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그렇게 해버려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 안 그래 요셉은요.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요셉이 그때서 깨닫는 거. 와,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총리 지금 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종같이 노예같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깨닫는데 말이지 왜 나를 여기 보냈는가 싶었더니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0명의 그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70명 식구들을 고센 땅 애국에 데려와서 가장 좋은 초지에서 기근도 다 지나고 결국엔 430년의 세월을 살면서 대이스라엘 제국의 민족을 만들어낸 자가 요셉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과 항상 동행해야 요셉같이 실제를 믿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믿음이 강하게 돼야 이 믿음이 강한 것이 어려움도 당해서 이기게 하시고 아주 슬픈 일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부도도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문제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아내보다 여러분 자식보다 훨씬 가까이 내 양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고 우리 믿음은 그냥 형식밖에 안 남아요. 그럼 맨날 여러분 기도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끝. 그 다음에 기도 없어. 성령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어제도 보니까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전도하러 가시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했어요. 와,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시키지 않는 일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구나. 감동해서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 교구 지역 구역 식구도 모두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이라고 하는 거 안 돼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줍니까? 봉급을 줍니까? 봉사도 마찬가지.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봉사권신한테 빛을 발하게 되고 저 이웃집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뭔가 있나 보다 교회에. 여러분도 모르는 자가 전도돼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모르는 상급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빛이더라고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철저히 죽어져요. 죽은 자는요 화를 내거나 걱정도 안 해요. 산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결국에는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어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 손과 발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머리에 지식이 충만한데도 판단 안 해요. 그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반 이상을 차지해요. 반. 이것이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 있고 성령이 나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의 사로잡힌 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 응답을 받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말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 여러분 믿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과 함께 입에 나오는 말로서 증거를 세워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로서 증거를 세워. 그래서 기독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손해가 막급해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린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멍 때릴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깨달아 봤자 뭐 보는 것은 뭐 그 돈이요, 생각하는 것은 탐심이요, 교만이요, 그것뿐이지 멍 때려봐야 뭐 있어요. 그게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실시해서 계속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널 건져주겠다. 막 부르짖으라 계속 기도하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로 읽어봐요.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저렇게 기도하죠. 야훼를 찾으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야훼를 찾아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도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에 바르게 산 것만 인정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통치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주가 되는 거. 그래서 구주가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서 딱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 이름을 거론하십시오. 내 이름을 거론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십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내 죄가 다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이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마경력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돌려놔야 하나님이 선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좋으신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도 100% 도와주는 보혜사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뭐 걸거를 얼머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죄를 싹 씻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구세주로 오셔서 앞으로 지은 죄도 예수로 기도하면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죄를 예수로 회개하면 주님이 의의로 인정해 주셔요. 사람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요. 하나님 인정해야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려고 간과할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승리하고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사해졌으니까.
이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구약이지만 예수님은 700년,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1000년 전에 다윗은 저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아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있어요. 기가 막힌 분이 기가 막힌 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하면 가만히 기도만 하면 줍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일어서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살게 해주시는 것, 어떤 불행이나 고통과 실패나 이런 좌절, 질병,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어려움 후에 답답한 후에 주실 은혜, 선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